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참 은혜를 받았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우선 그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세대통합 예배를 하면 김선우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지금은 컸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 선우라는 아이가 저기에 딱 뒤에 앉아 있으면 세대통합 예배 때 이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렇게 따라 불러요, 크게.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가사를 다 외워서 부를 정도로가 되면 그 부모님은 집에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 연습을 해야 쓰잖아요. 연습을 안 하고 안 세우죠. 그렇죠? 연습 안 하면 안 세웁니까? 세웁니까? 안 세우죠. 예,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훈련을 안 해요. 말씀의 훈련을 안 해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가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데요. 근데 믿음 생활은요, 훈련을 하지 않아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내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실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개발 혹은 동기 유발하는 그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런 많은 것들을 찾아봐요. 얼마 전에도 서점을 가보니까 이제 서점마다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을 이렇게 진열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 꼭 자기계발서 책들이 한두 권씩 포함이 돼요. 예전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꼭 한두 권씩은 꼭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아마 이유는 이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싶고 내 삶을 개발하고 싶고 내 삶을 조금 더 성장시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두시는 이유를 알고 그런 삶을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건 정말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너무 자기 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또 뭐냐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에서 지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 지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에 자율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적극적으로 또 부르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울을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배경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잖아요. 눈이 머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에게 가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그가 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야 성경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태어났을 때,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재능만 믿고 교만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결과로는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내가 이제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 광야로 도망가요. 더군다나 처가살이로 40년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누가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구유의 노인, 그 한 아기가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되리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니 온 모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두셨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우리 영도교회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 내 뜻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라는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할 때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부탁을 드리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기에는 나 안 돼요. 나 아이예요, 아이. 어린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보니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과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미숙한 사람이야 라고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런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이 그런 거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 말 잘 못해요. 나 나이 많아요. 나 아무 능력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도 않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박 목사는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능력이 많아서 저 자리에 있는다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는 거잖아요. 박 목사 정도도 하는데 나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크게 쓰겠지. 농담이 아니라 맞아요. 저는 그거에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드리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은 자신에게 주목하는 시대예요. 자기 자신만을 알게 하는 거에 몰두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하셔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요. 내 주장이 옳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말씀을 돌아본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려요. 나만 돌아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 없으면 아셔요. 내가 부족하면 아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부족한 능력 내가 줄게. 그 부족함 내가 채워줄게. 나의 계획,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꼭 우리가 상상하는 꽃길만 있는 것만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 훈련시키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라고 믿고 가는데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반대가 심해지고요. 백성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돼요. 성공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내신 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 누가 쓴 것인지 모르지만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이런 기도문이 쓰여 있대요. 그 기도문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기도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하나님의 성공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세처럼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다니엘처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의 2인자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총리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에 와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강변에서 마지막 사명으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 그 성경책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으로, 여러분, 26세 나이에 죽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 평생 전도라고는 주일학교 한 명만 전도한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수도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는 그냥 수도사 한 명. 여러분,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평양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 한 명만 전도해서 나는 왜 한 명만 전도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 그런 의문을 품은 주일학교 교사가,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무디 목사님이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루고, 평범한 수도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수도사였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수도사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성공인지 아니면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인지,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나에게 집중했던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들이 예레미야처럼 나타나셔서 막
하는 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보다 더 복된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법규도 모르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많은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강아지에 대해서 완전 박사님이셔요.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강아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지원하려고 또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 한 줄 안 읽으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오늘 유머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둬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딱 피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딱 보여지더래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이 나오더래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폈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나오더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반발을 행하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표현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상대방이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듣고 읽었고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 진리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해도 이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처음부터 순종하지는 못해요. 내가 남들을 100번 흉봤으면 하나님 오늘은 99번만 볼게요. 다음 날은 내가 98번만 볼게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24시간 미워했다면 오늘은 24시간 59분 59초만 미워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의 이야기의 주제를 능가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선포하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